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 교단에는 진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의 진급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련목을 하는 거고요. 3년 동안 수련목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3년 동안 담임 전도사를 하는 겁니다. 담임자로 있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로 또 선교사로 나가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담임 전도사로 담임자로 이제 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다 가면 이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그날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안 나오신 분이 누가 있나 그리고 전화도 드리기도 하고 또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제 습관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당신 설교는 언제나 은혜가 넘쳐.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요즘 당신 기도에 능력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당신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이제는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왼쪽 어깨가 으쓱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성도들이 당신한테 홀딱 반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막 양쪽 어깨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좋아서. 당신 덕분에 내가 대접을 받고 있고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의 아내가 될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분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붕 뜬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해 같은 얼굴로 저의 아내를 돌아보려고 싹 돌아보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즘 목사님들이 사모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기사에 떴네요. 여러분,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충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같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신 목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힘들 때, 괴로울 때, 기쁠 때에도 차마 누구에게도 말을 못한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쁠 때도 있죠. 행복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굴곡 있는 게 우리의 인생길인데요. 그럴 때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주고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다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 내 마음에 새겼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장례식장에 많이 쓰여서 우리는 보통 나와는 지금 당장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평생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들을 수없이 겪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자신들이 들었던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사건들, 심지어 죽는 자도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3년 동안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독립돼서 멋진 나라로 쓸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거다. 예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가시면,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이제 나는 한 자리 거하게 차지하겠지.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과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 다른 이야기, 다른 비전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벌어질 그 근사한 일들을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속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겠구나.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상태, 그 마음의 근심을 아셨고, 정말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져서 사역을 할 때 받을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계셨지만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통보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더 마음에 쓰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할 그 어려움들이 마음에 더 쓰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만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언제든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언제든지 이 낮은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그 근심하는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상황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자들처럼 죽음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이유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 나아가 근심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과 어려운 것과 고민되는 것들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훗날 받을 고난, 제자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니, 두렵지 않기를 원하니,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니, 그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신뢰해서 산에 절하고 산을 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더 신뢰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요, 이만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만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찾고 전문의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할 것이라는 우리가 그런 신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의술의 발전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전 것은 그냥 가감없이 버려버립니다. 내가 이 이론이 정말 진리다라고 믿지만 다른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이전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택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가 더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내 기분과 사람들의 의견과 세상의 기준을 내가 신뢰한다면, 더 신뢰한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열거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선택의 기로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심되는 일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들은 이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병의 증상에만 관심이 있고 증상만 없어지면 행복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근심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반면에 성경은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안 자체를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않는 비결,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뒤따라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조상의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막론한 모든 성도들, 시대를 막론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이자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신 말씀과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인생, 길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합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내가 또한 세상 끝날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세상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약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 종교 생활로 평안을 찾으려는 이들, 혹은 명상과 같은 것으로 찾으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각자의 형편이나 처지나 문제와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 또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근심의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너무 빠진 것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세상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생각, 빼앗겼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마음에 세상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무 흔들림 없이 앞으로의 일들을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헤쳐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와 시련과 공경으로 가득 찬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루하루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지금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사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셔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정말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에 점점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배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남들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그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슬퍼하는 가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셔서 바디메오를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때조차도 옆에 있는 강도와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강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빛나는 보좌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십니다. 전혀 변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필요와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근심될 때, 심란할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없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수행이나 고행이나 세상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그런 것에서 찾아 삶을 지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의 중심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진리 자체를 떠나서는 어떤 위로도 어떤 위안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 그 밖에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